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려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 쓰시는데 때로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때로는 핍박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됐죠.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쉽지 않았죠. 몇 날 며칠 동안 깜깜한 데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 공포 속에 떨면서 먹지도 못하고 또 잠도 못 자가면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 가야 되겠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다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한 섬에 이르게 하시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원주민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닥불을 피우면서 장작을 이 바울이 넣다가 이 장작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뜨거움을 해서 튀어나오면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살인한 자구나. 배에서는 간신히 구조됐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죄값을 반드시 받게 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안전하게 아무 해가 없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원주민들의 바울이 혹시 독사로 인해서 몸이 붓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걸로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독사에 물리면 독이 퍼져서 해를 당해야 되는데 뭐 죽거나 붓거나 무슨 큰 아픔이 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사의 독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지켜주시면 아무 해가 없도록 지켜주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보통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이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역사는 이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가 깨끗이 낫게 됩니다. 금방 소문이 퍼졌죠. 그랬더니 그 섬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다가와서 바울에게 기도받고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에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서도 건져주셨고 또 독사에게 물렸을 때도 살려주셨고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는 엄청난 역사,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활발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28장까지 쭉 날마다 묵상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렇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생생히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쭉 성령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다가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현장까지도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핍박자였던, 포행자였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또 로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핍박 속에서도 일어나고, 어떤 상황, 정말 불리하고 힘들고 공포스럽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렇게 거침없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못 받고, 그래도 끝까지, 많은 사람이 핍박해도 끝까지, 죄수의 몸으로 갇혔어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영립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 행전, 사도행전 29장은 계속해서 쓰여지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29장은 쓰여져 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29장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특히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리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